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스크를 꼭 끼는 거를 몇 시간을 쓰고 있었더니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아직 나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다 지나가 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없이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살던 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그때가 정말 너무 그리워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때 왜 좀 더 마음껏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없이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고 끌어안고 같이 차도 마시고 할 수 있었던 그 날들을 왜 우리는 감사한 줄 몰랐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날들을, 우리는 행복한 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언제 이 코로나가 다 이제 없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점점 이 세상이 이제 말세가 다 되어서 이렇게 인류가 마음 놓고 숨쉬고 살 수 있는 날은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일까 하는 공포스러운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지난날 주님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이름이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보면은 그 출신도 다 다르고 그 배경, 직업도 다르고 뭐 성격은 물론 다르죠. 또 예수님을 만난 목적도 다릅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자기가 주인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래서 만난 사람도 있지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볼까 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룟유다는 정치 목사죠. 정치를 위한, 정치하는 목사, 그런 분들이 있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을 가지고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같이 예수님과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들은 늘 티각태각 다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많이 있고 예수님 곁에 많이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갈 때 꼭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천국에 가서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까, 이것 때문에 또 서로 그냥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이렇게 다투고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예수님의 그 12제자 집단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이 훈련된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또는 학자들, 부자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오죽하면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아이 무슨 나사렛 동네 하는 이런 식으로, 아이 뭐 그 동네 사람, 아예 그런 일 하던 사람, 아예 제 죄인 마태, 아유 고기 잡던 베드로, 저 그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인데 저 그냥 열심당원 저 가룟유다 저거 사람 죽이고 맨날 데모하고 하는 저런 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어요. 이들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이라는, 주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그 표시를 주신 것이에요. 어느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그 사람을 파송한다든가 혹은 대사를 보낸다든가 할 때 그에게는 그 국가가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권능이 있었어요. 나가서 이들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병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그냥 손을 잡아당기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야고보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귀신이 막 나가고 하니까 너무 자기들도 놀랬지만은 너무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서 주신 것이지, 능력을 나타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베드로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손수건만 갖다가 이렇게 덮어도 사람들이 막 병이 나니까 이 베드로가 올 거라는 그 길목에 벌써 병자들이 그냥 빽빽히 기다리고 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냥 그 그림자만 덮어도 막 병이 낫는,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이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서 나왔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겸손히 이것을 물리쳤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베드로는 바로 물리쳤던 것이에요. 지금은 오늘날 과거에는 신유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잘했던 사람이 이단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잘못된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종종, 이것은
이건 정말 작은 데선 있지 않아요. 큰 대형 교회 이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만하여서 한동안은 정말 신유도 나타나고 뭐 귀신도 쫓고 방언도 말하고 이렇게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 대형 교회의 종들이 교만하여서, 근데 그 교인들이 자꾸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요. 마치 신처럼 자꾸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합니다. 신처럼 그렇게 자꾸 우상화하려고 하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빼돌려서 자기 자식에게 엄청난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지어는 조폭 깡패들도 막 동원시키고 이러면서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꿈이었고 청년들에게 힘이 되었던 어떤 목사님도 그도 역시 그런 스캔들로 인하여서, 다시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로 그런 성추문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완전히 넘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또 여전히 그 한번 신교과했던 사람들의 그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여전히 한번 악한 영이 씌우면, 한번 악한 원수 마귀의 미혹의 영이 씌우면은 그게 그렇게 마귀가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마음에 악한 마음을 먹고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기 시작하면은 그게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서, 사인으로서, 표적으로서 주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사인이 있을 것이다.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표적. 이런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나타나면 그거는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이건 표적이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금이나 은이나 전대, 뭐 옷 이런 거 가져가려고 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병 고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대접할 것이다. 필요한 물질 다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안 주면 그냥 거기서 나와버려라 그랬어요. 그거 받으려고 궁색하게,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주의 종들이 물질의 종이 되어서 돈 앞에 구실거리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의 먼지를 툭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주의 종들은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목사님, 주의 종이, 목사들이 굉장히 이것도 직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조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하는데, 목사님 초빙하는 그 조건 보면은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거기에 이제 이력서 내면은 이력서의 어떤 조건들 보고 어떻게 목사님을 초빙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조건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시는,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 부익부 빈익됨입니다. 큰 교회는 물질이 넘쳐 흐르고 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런데 가난한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 몇 명 있는 교회도 큰 교회에서 자꾸 뺏어간대요. 자꾸 막 그들의 모든 어떤 그 총동원된 어떤 그런 조직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어떤 그런 잘 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꾸 그나마 있는 교인들을 험담을 하면서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사모님이 정말 죽으라 고생하면서 그 뒷바라지하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큰 교회에서 조금 뭐 도와준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너무 조금 도와줘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은 이것은 정말 똑같이 나눠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목사님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의 사업에 쓰고 이렇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자식들은 학교도 잘 못 다니고 남들 다니는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옷도 못 입고 정말로 그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자식들이 상처가 많대요. 트라우마가 많답니다. 가난하고 교인들에게 맨날 핀잔 듣고 흉 잡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목사가 잘못하면 자식까지 같이 욕을 하고 목사가 뭔가 좀 흉이 있으면 자식을 흉보고 이래서 그 목사님 자식들은 또 상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나도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조건을 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목사는 고용인이 돼버렸고 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고용주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했으니까 채용한 채용주가 시키는 대로 채용된 사람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내쫓아 버리더라고요. 그냥 막 멱살 잡고 그냥 끌어내버리고 또 교회 없다, 저 목사님 없다고 또 사방에 뭐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말 잘 듣게 생긴 목사님 또 갖다 초빙에다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면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킨답니다. 이렇게 돼서 마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정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거는 정말 주의 종들만 잘못된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교인들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종을 만들어서 주의 종이 되었다면은 그를 신으로 섬기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그 영역을 교인이 건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히 그 영역을 교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어떤 노예 부리듯이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너희를 대접하지 아니하면은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성에서 나오라.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히려 그들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대우와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교를 나와서 주의 종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물질에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생각해야 되고 기아 주의 종으로 나는 정말 내가 정말 굶는 한이 있어도 난 주의 종이 되겠다 한다면 각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를 월급이라 그러죠. 월급 준다. 월급 아닙니다. 목사에게 주는 돈은 사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들 손을 통해서 주는 것이니까 사례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죠. 월급을 얼마를 줬는데요. 얼마짜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신으로 대접하지도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일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주의 종을 함부로 돈 주고 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주의 종에게 있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그리고 그들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유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만약에 그 축복의 기도가 그들이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은 그것이 너에게 갈 것이고 받기에 합당하면 그에게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하여서 교인들이 모두가 축복받은 축복이라고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니까 뭐 물질적인 거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영적으로 축복받지 않냐고 물질의 축복 받은 것은 그거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저주받았고 물질만 잘 되면 뭐합니까? 오히려 정말 물질의 적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유해진다면은 이게 바로 축복인 것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입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나중인 것입니다.
영이 잘 돼야만이 나중에 육신이 잘 되는 것이죠. 영이 망하는데 육신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은 조금 있다가 바로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며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세, 이 세 가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어느 가정에서 이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레위인 청년을 데려다가 내가 너에게 우리 집의 제사장인지가 되라. 그 대신 내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면은 1년에 뭐 금을 얼마, 옷을 얼마큼 줄게 했더니 이 레위인 청년이 할 일도 없고 하다가 자기한테 돈 준대죠, 옷 준대죠 하니까는 그 집에 금으로 만든 신, 이방 어떤 우상, 그것을 섬기는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 이 저주받은 이 사건을 성경에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우리가 가서 주의 종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사장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명감이 있는 분들은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내 평생에 이것 나 포기했습니다 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바로 또 어떤 제자는 아버지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결혼해서 아내도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지만 그는 가정도 버렸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마태도 자기의 직업을 버려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꿈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팔고 그는 멸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르시는 분들은요, 오직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권세만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약한 사람을 고쳐주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만큼이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주의 종으로만 사시고, 성도님들은, 교인들은 그러한 주의 종을 오직 주의 종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상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도 아닌 것입니다. 서로 누군지 알아야죠. 부부간에 살아도 저 사람이 내 남편인지 아니면 머슴인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내인지 아니면 밥 해주는 식모인지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종과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각각 자기의 할 일을 알아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 이것을 더욱더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정말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부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어서속히 질서를 찾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일꾼들, 주의 제자들, 주의 종들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어서속히 코로나가 잠식되게 도와주시고 자유롭게 이전처럼 마음 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의 목소리만 강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서로 자기 잘났다는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여러분 크게 사용하셔서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